사랑의 주님과 행복하게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8절에서 32절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외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피해 보상에 관한 법입니다. 18절에서 32절까지는 사람의 육체적 상해, 육체에 상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법이고 33절에서 36절까지는 재산상의 피해에 관한 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법을 적용하는 근본 원리가 오늘 말씀 23절에서 2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동해보복법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눈을 상하게 했으면 눈으로 갚고 이를 상하게 했으면 이로 갚고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고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라.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그대로 벌을 내리고 또 그만큼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이죠. 살인행위에 대한 법은 살인으로 갚는 것이니까 피해보복법이라고 부르고요. 신체상해에 대한 법은 동해보복법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동해보복법은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오는 고대 사회의 역사 깊은 법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문화권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그런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는 세상이 말하는 그 법 이상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정신이 들어있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을 함께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동해보복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엄격한 공의의 성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이 죄를 지면 공의는 반드시 죄를 심판하셔야 되고요. 그 죄값이 치러져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반드시 뭐뭐 하라 이렇게 절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뭐뭐 하면 뭐뭐 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반드시 뭐뭐 하라 이 말은 특별한 계층이나 힘 있는 사람들에게도
틀림없이 이 법은 적용해야 된다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엄중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반드시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죄를 지면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죄에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범죄에 그만큼 해당하는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만큼의 형벌을 받고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동해보복을 당하신 것이죠. 죽으셨다라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틀림없이 죄가 해결되는 귀한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고요. 두 번째,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더 큰 보복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번 해를 상하고 나서 그 다음에 위험성이 무엇입니까? 그 해 받은 대로 갚아주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한번 보복이 시작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보복이 되고 계속해서 이 복수의 역사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그만큼 손해를 본 만큼 상해를 받은 만큼 똑같이 갚아줌으로 인해서 그 복수심을 진정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전체를 피해 복수가 계속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평화롭고 안정된 공동체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동체가 평화롭고 행복하고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시는 그런 성품을 갖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보복의 악순환을 방지한다. 이것도 소극적인 태도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서 이 법을 더 극대화시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원수 사랑의 법으로까지 승화시킨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피해 복수를 방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용서하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적 본성으로는 미움과 분노가 언제든지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을 계속해서 묵상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들어올 때만이 이런 원수 사랑의 마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제 재산에 대한 손해에 대한 법인데요. 이것도 역시 항상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존중하는 정신을 가져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내 재산이 소중하면 남의 재산도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으면 그러면 내 재산도 손해를 받아봐라. 그러면 어떤 마음이 되는지 이제 경험해봐라. 이것이 율법인데 결국은 내 재산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재산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정신으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소극적입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내 것만 지키는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나누어주고 내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라고 하는 적극적 사랑의 정신으로 예수님은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죄인으로 오셔서 자신이 가진 전부를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 그것도 있지만 그만큼 강력한 사랑의 성품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신구약을 총망라하는 황금률이 있는데 그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에 보면 적극적으로 라는 말을 넣고 싶습니다. 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대접받는 걸 소극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죄로 물들어서 하나님의 율법이 필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보호할 수 있고 사회가 안정될 수 있습니다만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소극적인 면에서 더 적극적으로 한 발 더 나아가서 적극적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돌보심이, 주님의 용서하심이, 주님의 죄 사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항상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 은혜가 영원토록 있는 것을 믿고 적극적으로 한 발 더 나아가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십니다. 감사합니다.